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화평함,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 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정말 많은 것에 영향을 주고 정말 우리들의 삶에 완전히 뒤바꿔 놓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이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화평함이 끝이냐? 그렇지가 않지요. 바울은 이 5장의 앞부분에다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도, 의롭다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적어주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화평함이 첫 번째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 축복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5장 2절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본문은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축복이에요. 이 내용, 참 이 문장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글자로는 읽혀지는데 이게 도대체 마음으로는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더 모르겠죠. 성경 말씀도 어렵지만 문자 자체가 그냥 원문 자체를 그대로 번역하면 참 이게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이걸 내가 누리죠. 죄가 뭐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실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축복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더욱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정말 잘 알아야죠. 더 꼼꼼히 알아야 되고 그냥 이 귀한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읽었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믿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게 귀한 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개의 열쇠, 이 세 개의 열쇠를 이해하면 이 본문이 왜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열쇠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열쇠는 우리가 그 앞에 5장 1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었어요. 화평함을 누리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축복이 왜 축복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냥 흔히 우리처럼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덕분에 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단어가 실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좀 더 깊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것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이야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이 축복이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취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그럴지도 몰라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일이고 증명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확증되어진 거고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이미 보증하신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냐? 성경에 그 얘기를 정말 실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내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신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 말을 정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도 계시가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도 계시가 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도대체 무슨 열매가 있느냐에 관한 부분들도 다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고 나면 화평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가 지난주도 봤던 것 같은데 이 말씀 있지요.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실 때에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면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서로 반목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직 각자들은 그런 은혜가 이미 임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을 때 그걸 하시겠다라고 이미 도장을 콱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이후의 모습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죄인이고 범죄자로 돌아가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습은 왕으로 돌아가신 거고 구세주로 돌아가신 거라서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보다 돌아가신 이후에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실은 많은 사람들이 반목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제자들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정말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도 옮겨드리고요.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고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은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날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평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는 축복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시작도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은혜로 들어감을 얻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첫 번째 화평함에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신 사건과 이루신 사건과 성취되어진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계시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대체하고 그것으로 유일한 길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엉망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로 가장 간단한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 다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받아들이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이 축복에 언제나 우리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분명하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는 축복은요, 내가 누리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단어가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지위 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꿈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이 축복이 첫 번째 열쇠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첫 번째 열쇠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열쇠가 필요하죠. 두 번째 열쇠는 뭐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열쇠예요. 들어간다.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앞에 로마서 이제 31번째까지 왔으니까 우리 앞에서 이미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은혜 3장 24절에서 25절 하면서 은혜 얘기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혜가 뭐냐? 선물 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대속의 은혜와 화목제물의 선물,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받는 거죠. 선물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까?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3장 24절 25절에 나오는 은혜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들어간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앞에는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 어떤 공간이나 자리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맞아요.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리, 어떤 공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프로사고게인데, 이 프로사고게라는 것이 뭐냐면 접근하고 가까이하고 데려오고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데리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으로 우리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고 들어간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돌아가 봐야 돼요. 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그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5장 38절 이렇게 나오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 휘장이 뭡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커튼 같은 거예요. 커튼, 이 천입니다. 실은 여기에 이 성전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면서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은 많은 사람이 보지도 못했던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을 똑같이 빠지지 않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둘로 나뉘어 찢어졌다. 여러분들, 이 성소 휘장, 아까 뭐라고 그랬을까?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이거 앞에 왜 가립니까? 왜 못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거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리는 겁니다. 보지 말라고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만약에 보인다면 내가 눈을 감고 안 봐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여기 공간 누가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씻는 여러 가지 절차, 제사 잔뜩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벌벌 떨면서 한 번 들어가는 딱 장소에 그 휘장이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열고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을 우리는 의자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은좌,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의자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로 시은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구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자리일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다면 지구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디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지성소가 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휘장이 가려져 있다는 거, 이거는요 절대로 치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그 휘장이요 둘로 나눠져서 확 열렸다는 거예요. 확 열렸다는 겁니다. 확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이죠. 정말 그 안에가 훤하게 보이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던 자리가 누구에게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막이 가려져 있다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천막이 이 앞에 있는 휘장이 열려졌다는 얘기는 누구나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로, 내가 이 땅에 보낸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그 귀한 거룩한 공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할 때 실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문이 자동문으로 확 열렸다라고 기억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 앞에 문이 열렸다는 거죠. 누가 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열려진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열린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의 축복의 의미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은혜 뒤에 실은 괄호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괄호를. 뭐를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자리죠. 하나님의 앞에 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어지느냐? 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아까 프로사고게라고 했잖아요.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를 바울만 썼어요. 시작 성경에서.
근데 딱 3번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함께 딱 2번 더 나오는데 2번 더가 이게 은혜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 하나가 어디냐? 에베소서 2장 18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나아간다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그 단어예요. 프로사고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아버지께. 아까 은혜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어디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나아가는 게 프로사고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들어간 은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께 나아간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똑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썼던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려져 있고 실은 그 앞에 항상 철저하게 딱 막혀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하여서 문이 예수님께는 자동문이 되어지고 항상 열린 문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문이 자동문처럼 쭉 열리고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믿는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똑같은 축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러고 나면 우리는 이게 좀 아쉽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좀 쉽게 좀 쓰지. 이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알아듣지도 못하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믿어서 받는 이 축복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대신 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적어 놓으니까 열심히 설교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도 있고 그러고 나니까 머릿속에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특별하게 뽑은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셔서 아론 집안, 그 아론 집안 중에서도 정말 딱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며칠 동안 노력을 해서 준비되어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언제나 자유롭게 항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두 번째 열쇠다면 이제 세 번째 열쇠. 세 번째 열쇠가 뭐냐? 이 세 번째 열쇠는 기도하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축복일까요? 좋은 자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의미가 있지요. 이것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셨고 그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때 이 기도하는 집, 이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요청하고 이런 걸 기도라고 생각할 텐데, 실은 이 기도는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하는 것이 다 기도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천국 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뭐 할까요? 올라가서 뭐 할까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운데 특별한, 그 자리에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인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8장 하나만 봅시다.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뭐하냐? 이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 있는 저 믿음의 성도를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기도를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 믿는 자의 기도는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시고 있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그럼 거기 뭐 하시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미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함으로 기도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시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되어진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들 믿는 자들이지. 너희들 나를 믿는 자들이, 너희들 내 제자들이지.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이 카드를 쓰거라. 무슨 카드요? 기도의 카드를 쓰거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카드를 쓰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카드를 쓸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거 참 우리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알죠. 믿음 없는 자가, 아직도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자가 그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보자로 계시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니 너희들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은 그래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겐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치요?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아직 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나면 너희들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예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 첫 번째는 화평함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축복인데, 이 은혜에 들어가는 얻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계신 곳에 언제든지 들어가 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축복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시기로 예비하고 계신 특권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 이 축복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심령에 분명히 새겨지시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이걸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생소해서 우리가 길게 돌아왔지만, 실은 이 내용은 실은 우리가 돌아보고 나니까 참 간단하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찬양과 기도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의무예요? 아니죠. 우리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가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저 산골짜기나 어디 저 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위대한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은혜를 받아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똑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지요. 실은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축복을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참 제일 아쉬운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기쁘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냥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축복인데, 참 이게 제대로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치요? 열린 문인데, 자동문인데, 여러분들이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려졌던 모든 그 문들이 자동으로 촥 열릴 텐데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 기회를 너무 쉽게 여겨요. 1년에 한 번만 열린 것도 아니고 항상 열려 있는데 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꺼리고 못내 힘들어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서 열어놓은 이 자리에 늘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얘기하느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확신과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 자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참 이 기도 참 쉽지 않지요. 주님께서 다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서 이 귀한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만 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입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자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 입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해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뭘 만들어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을 꿈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지금 뭐 싸우고 다투고 이거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요, 제일 쉬운 거고요. 또 당연한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받는 축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 요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으니 이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응답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내려진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죠. 믿음의 축복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